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한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표현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거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의 첫날,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순종인 또 주일 예배 모두가 참여하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또 이 지역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들어서 주시고 첫 모임을 결성한 지 10년이 접어든 날입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부족한 저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주관해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을 잘 지켜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서로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가 이제 한층 더 영적으로 도약하고 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강성어 튼튼한 지역교회로 굳건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을 잘 다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긴 일에 동참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제 안에 온전히 충만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준비케 하신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강단에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설교를 들었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회중들의 마음과 영을 이 말씀으로 싹 휘저어 주시고 또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이 말씀이 잘 심겨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막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영화롭게 되시며 우리도 말씀을 통해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두 번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라 이거죠. 2016년 4월 3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 강릉에 내려와서 모임을 결성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오늘 주일이 딱 10년을 채운 시점이고 제가 본격적으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한 지가 벌써 10년이 흐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개척이다 보니 교회의 규모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월 19일 토요일이었죠.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지금까지 창립한 지 4년이 흘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연역은 창립은 4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창립이라는 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서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딱 참된 신약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가 바로 창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창립한 지가 4년이 됐고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이 지역에 내려와서 첫 예배를 인도한 지는 이제 10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 연역을 좀 더 정확하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에 헌신한 저희 가정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에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장소를 물색하여 이 지금 현 장소의 절반을 계약을 하고 2명의 회원들과 예배를 드린 이래로 저는 쉴 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던 이 지역에 우리 가정은 마치 낯선 이방인 마냥 내려와서 안착을 하고 또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찰나에 본격적으로 거리에서 설교하며 구령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없었음에도 다른 교회들처럼 매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또 성경 공부, 심지어는 수요 기도회와 성경 공부까지도 이렇게 빠짐없이 우리 교회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수요 기도회는 딱 한 사람만 왔어요. 그 한 사람을 데리고도 저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며 중보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조금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저 개인적인 성경 공부만 할 수 있었을 뿐, 이 매주 반복되는 사이클을 감당하다 보니까 시간을 가는 줄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서야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벌써 10년이 됐구나 이거죠. 예.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 교회에 때가 되면 필요한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또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발자취라는 그런 소식지를 발간하여 보고받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와 월간지 또 그날의 양식,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강릉을 위시한 이 영동 지역의 중대형 병원들과 그 다음에 또 관공서 등에 비치를 해서 문서 선교를 수행을 했고요.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많은 구독자들과 또 시청자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방송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 교실을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신학생 스터디 그룹으로 이렇게 결성이 돼서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린 신학생 2명과 청강생 2명, 한 명 더 포함해서 5명이 공부하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에서 제가 주님을 그간 섬겼던 간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모든 사역과 생활이 순탄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뭔가 기대를 가지려고 할 즈음에는 마귀의 교묘한 방해로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고 신앙생활에 관심을 보일 것 같은 사람들, 또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귀의 공격으로 실족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몸소 겪으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을 때 마귀는 언제든 저를 좌절시킬 수 있었겠죠. 그렇죠? 왜 실망이 안 오겠어요? 왜 허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막상 교회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일꾼들도 마땅히 없어서 주로 제가 거의 다 교회에 관련된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언제든 지치거나 의욕을 상실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갈 길이 바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굉장히 막 커지고 막 안정되고 이게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는 더 왕성하게 주님의 사역을 수행해야 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일꾼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거죠. 다사다난했던 10년의 세월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고충들 속에서도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냐?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왜 교회가 그다지 크지도 않고 사역의 결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저는 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거죠.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제시가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이 간단 명료한 말씀 안에는 정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 몇 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도 고정하지 않으면요,
언제든 낙심할 수 있어요. 또 급기야는 실족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대로 행해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성경대로 믿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피터 라크만 목사님 역시도 한때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사역을 수행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경우가 언제였냐? 이때 바로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이야 쉽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 훌륭하신 분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린 이 명령을 끝까지 준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주님을 성경대로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강성해져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정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유념해서 혹시나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한눈을 팔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거기서 절대로 시선을 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다가올 영원까지 결정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마치 영광스러운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같다 이거죠. 여러분처럼 처음에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딱 정해진 레일에서 일단 스타트를 잘 끄는 선수와 같은 것이. 지금 여러분도 이 영적인 생활의 스타트를 일단 잘 끊으신 거예요. 자, 누구든 경주자들은 출발부터 초반 레이스를 나름대로 잘 펼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페이스가 서서히 처지기 시작하죠. 그럼 경주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갑자기 신체적인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또는 예기치 않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거나 그 외에는 누군가가 방해를 해서 자신만의 패턴을 잃어버린 거죠. 달리는 선수는 분명히 자신만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걸 잘 유지를 해야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끊긴 거죠. 누군가가 방해해서. 페이스 조절을 실패하고 만 거죠. 자, 마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활력이 온데간데 없어 사라지고 영적 생명력도 약해져서 손은 맥없이 처지고 무릎이 쇠약해져 버린 상태와 흡사한 것이. 처음에 잘 들어왔고 스타트를 잘 끊어서 달렸는데 어느 순간 처지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죠. 믿음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원인은 뭘까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제시가 돼요. 바로 뭐가 나오냐?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달리려면 가벼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무거운 것들과 죄란 얘기죠.
모두 불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선수들 중에 누구도 경주하면서 짐을 지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지 그래야 속도가 잘 나는 거죠. 그래서 육상 선수나 수영 선수 유니폼에는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 그러니까 뭐 놓지 마라 이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놓지 말고 그냥 몸뚱아리만 가볍게 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이 수시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의 유혹을 견뎌내며 이겨내야 할 숙명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죄의 시련에 굴복을 하게 되면요, 결코 주님께서 제시하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유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알금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이나요? 자, 우리 교회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참석을 했다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춘 사람들 꽤 있죠?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서 이를 믿고 올바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왜 막상 이 진리의 대열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경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마주하며 거기에 막혀서 넘어지거나 속도가 저 한참 뒤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딱 페이스대로 달리고 있는데 못 쫓아오는 거죠. 그들은 사탄의 유혹과 계략에 철저히 농락당해 버린 것이. 사탄이 노리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저 이 세상의 온갖 염려, 환경, 다른 사람들, 재물, 가정 문제, 직업 등으로 향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만 보게 하는 거예요. 달리는 선수는 오직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오로지 저 결승선만 보고 달리는 거죠. 여러분, 달리는 선수 중에서 이렇게 좌우를 계속 고개를 돌려가면서 달리는 선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저 결승선 하나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요. 선수가 다른 선수를 쳐다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 경주에 집중할 수 없는 법이죠. 그렇죠? 성도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생의 염려, 재물의 미혹, 욕심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이거죠. 마가복음 4장 7절 19절 나오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그 마음의 상태 비유. 그렇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 교회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염려와 위기를 어떻게 조장했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사역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알지만 막상 사역의 결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시에는 마귀의 조롱과 세상의 압박과 열매 부담 등에 자꾸 집착하게 함으로써 사역의 목표를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나 제가 그런 마귀의 술책에 넘어갔다면 아마도 10년의 세월을 버티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중도 하차했거나 아니면은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내심 부담이 많겠어요. 교회는 세워진 지 됐고 사역을 한 지 됐는데 왜 큰 진전이 없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 어때요? 더더욱 압박을 느끼게 되고 초조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워내지 않고 자꾸 거기에 얽혀 있으면요, 결코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죄악된 나쁜 습관, 저 세상의 조롱,
마귀의 교묘한 공격 등을 딱 물리치고 잘 참아내면서 경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엉킬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뭐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때는 참 이렇게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럼 달려야 돼요. 그게 숙명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경주를 완주해야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순간의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이렇게 경주를 완주한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당당히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피터 라크만 목사님도 비록 생애 가운데는 힘들었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보존학께서는 그분의 자서전의 제목을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던 것이죠. 그분 생애 전기를 다루는 자서전의 제목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다. 그죠? 그분이 그만큼 절제하고 인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올바른 경주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규칙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규칙대로 끝까지 달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들을 싹 다 이제 치워버려야 돼요. 자꾸 거기를 의식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완주할 수 없습니다. 앞에 계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레인을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라.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적인 삶이 온전히 회복이 돼요. 즉, 지쳐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활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주자들이 종종 힘들 때 누군가의 응원이나 격려, 또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요, 다시금 힘을 되찾게 되죠. 페이스를 회복을 해서 질주할 때가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주고 또 지치고 낙심된 여러분을 독려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우리의 피로가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쩔뚝거리고 있던 다리를 고쳐주시고 또 길에서 벗어나게 할 때는 딱 다시 길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게다가 용기, 자신감, 사기 등을 진작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얼마나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겠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 잘하고 있다. 너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 이거. 계속 끝까지 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얘기죠. 주님은 마치 넘어져 절망하며 슬퍼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다정하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특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어떤 칭호를 갖고 계시냐면 또 다른 위로자예요. 위로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죠.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하냐면 성령의 교제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성령의 교제를 우리가 주님과 나눔으로써 그렇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부주의하거나 또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야기된 인생의 문제, 그것도 해결할 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과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나오죠. 그렇죠? 자, 성경대로 믿는 사역을 수행하다 보면 종종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의욕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총체적인 배교의 시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복음의 열매와 진리의 지식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적다는 사실을 마주하면요, 기운이 나지 않는 경험도 다 맛보았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고 바른 성경과 교회를 지역사회에 알렸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되면 답답하거나 막막함을 금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우리 교회가 다시금 담대함을 지니며 사역을 수행할 힘, 이걸 어디에서 공급받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공급받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인생이 공경에 처하고 괴로움에 시달리고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 다 손 놓고 싶을 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은 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빌립보서 3장 14절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되찾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참된 평안과 교제가 회복이 돼요. 자, 성도들 간의 분쟁과 갈등, 이건 사실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활력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개개인만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도 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면.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논쟁거리를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럼 교회 전체의 영향력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요, 영적인 분위기가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화평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체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고 온 힘을 다해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죠. 자, 화평함.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안에 화평이 없으면요, 교제가 안 돼요. 사람이 침울하면 말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자, 거룩함은 뭘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 원동력이에요. 거룩함.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만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교제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사역을 수행하면서 지금 여러분을 제외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쓰러지고 배교했습니다. 저마다 온갖 이유들을 대겠죠. 그렇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내세웠던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게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이 옳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항상 그냥 겉도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그런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겉돌다가 어떻게 되죠? 그냥 신앙생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화평함이라는 것은 그냥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안 싸우나요? 바퀴벌레도 싸우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왼수를 하면서 서로 으르렁대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어떻게 안 싸우나요? 화평은 다툼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한 마음으로 뭉칠 때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나타내신 사랑을 우리가 딱 최우선으로 여기면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을 통해 태어났죠. 그렇죠? 교회의 생명은 그 영원한 사랑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에 의해서 살고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만 그 사랑은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바른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를 따라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정의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렇죠? 이런 사랑을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오기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성도는 이러한 엄청난 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하나로 결속이 됩니다. 더 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거기 12절부터 14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이 명령을 하시냐면 우리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고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 다음에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가장 정점이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거죠.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신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여러분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와 신분이 달라졌음도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로 온 것이, 그렇죠? 자,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은 무엇인가?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본질이 뭡니까? 독특한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우리의 본분과 인본을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풍조와 정서를 통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우리가 이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유행이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췄다면요, 절대로 성경대림의 교회로 남아있지 않았을 게 뻔하다 이거죠. 저 역시도 사역에 실패하며 간증을 잃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와 특히 저는 항상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자, 우린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우린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거기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 그래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러죠.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비춰야 돼요.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본분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성경드림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세워줘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말씀하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 자신한테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세워줄 그런 여유가 있겠어요? 그럴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힘으로 그게 쉽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주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도 각자에게 가식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절뚝거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보이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온 대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만큼 진리에 갈급해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실족하면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우리가 기도와 관심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나 관심을 상대한테 자꾸 바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다른 성도한테 주는데 힘써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나온 거예요. 먼저 하라. 이런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한지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여러분은 이제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저 감정적인 느낌 정도로 순간에만 반응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고 배웠을 때 그 순간에만 아멘하고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죠. 숙면을 취하죠. 운동을 하죠. 건강을 지키는 목적으로 그걸 당연히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한두 번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도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먼저 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한 바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우선시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내 용건만 해결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내 용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내가 먼저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냥 내가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른 지체들을 먼저 챙기는데 우선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과 영이 늘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주님을 섬긴 일이 능숙해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결과를 창출한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적은 열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적은 열매. 이후에는 더 많은 열매, 나중에는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진전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정체되고 퇴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침체되거나 나중에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하는 겁니다. 자,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잘할 만한 가치도 있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섬기고 사역에 동참하는 일의 진가를 알 뿐만 아니라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잘 섬겨야죠.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종종 처음에 각오, 다짐, 열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식을 때가 많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열정, 기도에 대한 열망, 말씀을 공부하는 노력, 섬기려는 자세 등이 어느 순간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도 쇠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삶에 너무 치여 사는 거예요. 가정과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 자신의 본분과 특권과 임무를 망각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경주자가 왜 자기가 경주하는지를 까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지금 달리는 선수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금 왜 달리고 있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한다는 정체성과 의무를 늘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는가? 그런 걸 여러분이 항상 늘 수시로 이걸 항상 이렇게 되새겨야 한다는 얘기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도성을 향해 계속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줄줄이 닥쳐오는 어려움에 지쳐버린 나머지 맥없이 손이 처지고
무릎이 쇠약해져서 절뚝거리는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안타깝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경기장에서 잘 달리던 선수가 이제는 의욕을 상실하여 기권할 기색이 확연하고, 전장에 싸우던 군사가 전의를 잃어서 백기를 들려는 기미가 너무나 역력한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자. 다 내려놓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급기야는 고귀한 믿음을 아예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살자 이거죠. 그러면 그 삶에 보장이 있을까요?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 이상 진리를 사수하며 기치를 높이 들고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분투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는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잘 결속이 되어 더 강성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물은 계속 흘러야 돼요. 교회가 그냥 우리 안에서만 딱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욱더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각인의 이 경주 레인에다 표대를 꽂고 열심히 달려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경주는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10년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회가 새로워서 이렇게 설교한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레이스를 더 잘하려면 여러분도 주님을 끝까지 응시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게으른 관중, 수동적인 비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뒷짐만 지고 관망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건 얄미운 사람이죠.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예요. 자기 희생 없이 딱 그냥 교회 편승만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만약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만약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10년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도약하며 강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늘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성도 각인의 풍성한 삶,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강성하게 되는 비결임을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어리석고 우둔한데 주님은 저 같은 쓸모없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쓰시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심을 저는 확신하며 누구에게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도 다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을 위탁해 주시고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끝까지 잘 수행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 그런 자녀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성경대로 믿음의 생활에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